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영혼들이 항상 주 앞에 승리하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 항상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이요 생명이요 귀한 능력의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제도 생명이냐 목숨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과 목숨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명과 목숨의 뜻을 알았다 하면 왜 육신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지 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 그러죠. 이 생명이 어디에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러면 아버지가 이 만유를 지으셨다 이 말이죠. 네, 만유를 이렇게 만유를 지으셨어요. 이 만유를 지으시고 이 만유의 후사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아들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세웠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요리 이렇게 바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셔서 들어오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우리가 인간이 있는 그래서 인간이 있는 어디요? 바로 만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만물. 이렇게 오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들이 여기 오기 전에 여기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천사들이 이들이 먼저 지원받았으니까 왜? 이 천사들은 아들을 수종드는 목적으로 지원받은 자들란 말이에요. 영적이니까 아들도. 그런데 여기서 타락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자가 생겨서 그 범죄한 자를 이 음부에 만물에 가둔다 이 말이에요. 감옥을 만들어서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흑암이요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온다 보니까 아들에 맞는 사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줬는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오기 전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죄가 바로 이 사람에게 뱀이라는 놈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요놈은 원래 죄를 짓는 놈이고 요놈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놈에게 께서 뭘 먹냐? 흙을 먹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주 재료가 흙이었단 말이야. 어?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요 뱀이 요 인간을 유혹해서 뱀이 들어와서 이 흙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원색적으로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마태복음은 몸이라고 그래요. 몸. 그래서 몸은 죽여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흙을 먹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있다 이거죠. 그런다고 그가 영혼까지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몸은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주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 영몸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 죽지만 그런데 왜 그냥 이 몸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시한적인 존재다. 왜? 이 육신이 거하는 이 자체가 시한적이니까. 왜? 요것을 만든 목적은 주님이 낮추어서 올 때까지 오셨다 갈 목적으로 지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쉽게 얘기하고 거예요. 그러면 갈 목적으로 지었는데 여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해서 아버지 품에 갔다가 다시 오셔서 여기 있던 이 모든 인간들 심판하시는데 왜 다시 오시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인간의 아담의 아담의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에요. 생명으로 옮긴다. 요 일을 하시라고 조림을 하세요. 죄의 생명을. 왜? 원래는 죄인이 아니지만 죄를 져서 그 죄를 담당하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죠. 이게.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성. 왜? 피를 흘려주시려고. 이걸 초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러면 오셨다 가셨는데 이 지구를 없앨 수 없었느냐? 주님께서 아무리 초림을 해줘도 여기 있는 인간이 믿지 않으면 똑같이 마귀와 함께 어디를 가야 돼요? 유황 소멸하는 분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을 오셨다가 가시기 전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 죄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 내가 과연 생명의 길을 열어주면 믿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도구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죄에서 건져놨지만 믿어야만 건져준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이요. 이게 구원이 뭐냐? 더 쉽게 말하면 원죄에서 구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오해를 할까요? 자, 원죄는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이 영이 뭐냐? 바로 아담에게 준 산영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요즘. 그러면 요 안에 이것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죄로 인하여 단절시켰다. 이겁니다. 단절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은 땅속에 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묻어도. 그래서 이것을 뭘로? 소멸하는 영으로 언제 때? 심판 때.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로 인하여 이 소멸하는 영을 내가 건져준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여기서 건져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걸 때 이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건졌지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전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전도.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는 자. 즉 영이 여전히 소멸하는 영으로 있는 자를 뭐 해야 된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래? 내가 중매장해야 돼서 매파가 되어서 신령한 신랑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과 천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열어놓으신 뭘 전하라고? 생명을 전하라고. 죄에서 죽어서 생명을 얻고 이걸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하지 않는다. 안 하면 아무 소용이 내게는 없어요. 왜? 저 일을 하라고 주셨거든.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냐 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신다 이 말이요. 그분이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다시 오기 전에. 그러나 죄에 대하면 네가 여전히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일을 하지 않으면 죄라면 이것에 대하여 뭐한다? 책망을 오셨다. 책망을 하신다. 그래 죄를 짓고 그러면 꾸중하시고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꾸짖으실 때 그 꾸짖음을 경히 여기지 말라. 자, 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 그분에게 징계한다 꾸지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 어미의 꾸지름을 받으며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말할 때 사람은 천사처럼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까 누가 와서 수정도더라? 천사가 와서
수종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예수가 오신 일은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초림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또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 원죄에서 구원. 원죄가 영이 죽었는데 영은 소멸하는 영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영에서 건져준 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덤으로 예수를 모르기 전까지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 다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그죠? 5장 14절 이하에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회개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겠느냐. 섬을 넘었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도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할 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그냥 마음대로 있어도 천국 간다. 아니요. 가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이 뭐냐? 첫째가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을 해방하면 죄 없다 아니야. 인자의 말을 해방하고 인자를 멸시해도 너희가 사함할 때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이 없고, 알겠습니까? 또 너희가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이 있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은 너무 크게 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방종하는 것이 아니요.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성령. 성령인데 해방죄와 거역죄. 이것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나를 보증하시고 신분하고 하실 분을 이를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이고 죽는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어째 내가 성령을 속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딱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 아나니아 삽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건진받고 세상을 향하면 그저도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받고 밟았다 이거예요. 은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께서 주신 보혈의 피를 부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목숨을 위해 살다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이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임한다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없는 자가 누구냐?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듣죠? 예수 믿으라. 헤, 웃고 가냐네. 무슨 예수가 눈에 뵈요? 하는 사람들. 저 어렸을 때는 그죠?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랬어요. 그렇죠? 육신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진 않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에 생명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그 나라에 영을 받으시지 육체, 썩어서 없어질 육체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육체의 일을 하는데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할 때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면서 예수를 원망하는 자는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것 때문에 한탄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주님을 원망하는 자는 예수를 모른다니까요. 욥을 보세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죄송한 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내기냐? 욥이 사단이 끝난 말이야. 하나님이 욥이 괜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띄워보세요. 그러면 그놈이 당장 욕하고 욕하리라 그러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것이 안 된다고 원망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 생명을 건들지 말라. 그 생명을 건들지 말라겠다 해서 자식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재산, 모든 짐승 모든 것을 다 걷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아들, 그 자식들도 10명을 걷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합시다. 재산을 잃어버려도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원망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고통을 낳은 자식 10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신도 여호와요, 죄하시니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면 적신으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했더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육신의 것이 안 되면 하나님도 너무하신다고 요구한다,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왜 안 되느냐? 내가 영혼을 구령하려고 일을 한 사람이었는가? 내 육신의 체면 때문에 있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육신이 그만큼 귀중하고 중요한 것만큼 우리 주님도 내 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자신의 안에, 아버지 안에 두어서 있게 하려고 했는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구하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아서 깨끗함을 입은 자인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볼까? 네가 내 안에 있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 말로 구하라 이 말이요. 그 네가 구하고 싶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소리요? 영혼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대해서 구하라 이 말이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 놓고 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목숨을 놓고 구하지 말고 영을 놓고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육신의 요구를 주님은 들어주신다 이 말이요. 반대로 구하지 말라 이 말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세상적으로 구해도 주님이 응답하신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장로교는 다른 갈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더라고요. 장로교에서. 없다 이거. 그게 교리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낙원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서 천국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제가 언제 그냥 천사님 여사님 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뭔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가 섬기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름을 그 천사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부리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를 섬긴다. 그러면 이미 상을 뺏긴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너희가 천세 승바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어디가 있나? 전다금 여러분이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2장 어디를 보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자, 뭐라고 하냐? 21절부터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느니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체를 죽이는 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살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또 어디 말하냐?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떠나가서 자꾸 그건 적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에 쓸 때 육신에 절제하는 것에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목숨을 위해 살고 또 그래서 천사는 영이잖아.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해야지. 그러면 상을 뺏겠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혼인잔치에 기억하라고 하니까 9절 10절에 그가 그 말씀을 볼 때 천사에게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해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는 종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처럼 우리도 그 영에 대언하는 영이니라 하고 끝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동동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를 몰라. 왜 천사를 숭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귀신이라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벌벌 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자기 조상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낸다고 그 앞에 숙이고 경배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한심해.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거지만 모르는 자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죠. 오로지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영혼 자체가 불쌍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할까요? 이 말은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마가 얼마나 주님 앞에 미안할까요? 3년 반 동안 성경을 주님을 따라하면서 주님을 봤는데 주님의 부활을 인정 안 했다 이 말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런데 이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요. 도마야, 네 손을 갖다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베드로전서 그러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지만 참으로 잘 믿는 충성되게 잘 믿는다. 왜? 베드로는 봤잖아 주님을 보고 대화도 하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사람들은 보지 않고 복음만 듣고도 그들은 참으로 열심히 믿더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 믿고 순종하고 그 일에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서 자기의 육신의 요구가 안 들어진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욕구, 정욕의 욕구, 그 탐욕의 욕구를 못 들어줘서 원망했다고 하면 이게 죄구나. 알으셨다면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지금과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해먹을 수 있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수명하게 만들어 주시며 감사하며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하게 충만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알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요구보다 자신이 주신 영의 일을 더 원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그 뜻을 알고 예수를 알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여 게으르지 않고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요 그것이 내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